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네. 지난번 예스라 말씀은요, 10장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서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까지 낳은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탁 박제해버리고 그렇게 끝나버렸죠. 마치 여기까지만 보면 에스라의 이 개혁이 실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서는 원래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에스라의 개혁과 이 노력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느헤미야 1장 1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페르시아 당시 최고의 황제로부터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뭐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까지 다 받아서 예루살렘에 온 제사장이었잖아요. 심지어 그는 모세의 율법에도 아주 능통한 학자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데 실패했을까요? 이 당시 이방 여인들은요, 그저 그냥 민족이 다른 여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바알 아세라 이런 신전에서 성창으로 이렇게 일하거나 그런 성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하는 여인들이었어요. 바벨론에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만 이 여자들한테, 이 성적으로 특별한 이 여자들한테 빠져서 본래 이 유대인 아내는 막 버려버리고 그 이방인 여자들한테 새 장가를 가고 아이까지 낳는 그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독버섯처럼 막 빠르게 퍼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큰 비가 내릴 때는 당장 우리가 이 일을 그만하겠다, 내보내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만 비가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잠시 멈춘 것 같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시 그 쾌락을 끊지 못하고 차일피일 그렇게 자신의 변화를 미루면서 가만히 있었죠.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먹고 도로 먹는 것 같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향하느니라. 이 말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에스라가 정말 대단한 제사장이었고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가 백성들의 이 일상의 삶을 피부로 맞닿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이죠. 목사가 매주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이 잘 안 바뀌는 것처럼 에스라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는데도 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그 더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은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켜줄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엔 외적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지켜줄 장벽도 없었지만 더욱더 이 음란한 가나안의 문화로부터 그들을 거룩하게 유지시켜줄 영적인 장벽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된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가나안 문화가 홍수처럼 막 쏟아져 들어왔고 순식간에 이스라엘에 퍼져나가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문화가 주는 풍요와 쾌락은 이스라엘이 다시 죄에 빠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느덧 예배는 뭐 집에서 드리지, 캠핑장에 가서 그냥 편하게 온라인으로 보면 되지, 뭐 하러 힘들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 왜 굳이 교회 가서 목사 눈치 보고 부담스럽게 헌금하고 사람한테 또 치이고 상처받아? 그냥 혼자 유튜브로 좋은 교회 예배 드려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벽 없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잠시는 편할지 모르지만
추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외적들에게 힘들게 지은 농산물과 가축들을 다 빼앗기는 예루살렘 사람들인 것이죠. 성벽이 때로 나를 가두는 것 같아 귀찮고 불편해도, 그래서 성벽 밖에 살고 성벽이 무너진 채 그대로 살면 아주 잠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같고 그렇겠지만, 때마다 사단의 괴롭힘을 받아서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그러다 결국은 그 성전마저 무너져 버려. 그리고 소중한 내 가족과 내 자신의 영혼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한테 성전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유튜브로 예배를 모았는데, 아니 내가 주일마다 그래도 예배당 가서 예배 받는데 내가 왜 이러냐고, 내 인생 왜 이러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여러분,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성전뿐 아니라 성벽이 필요했고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 성벽 역할을 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있었던 우리 팡팡 전도 축제를 짧은 이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하시고 사고 하나 없이 무사히 진행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부끄럽게도 5월 달에 그냥 피크닉이나 운동회만 생각하고 있었지 전도 축제는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내일 아침에 이제 비행기로 휴가를 떠날 계획이 작년부터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작년 연말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36년 동안 열심히 섬긴 우리 장인 장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렇게 수고하신 우리 장모님의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제 은퇴하면 딸이랑 이제 여행을 이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제가 투병할 때 우리 장모님이 누구보다 정말 간절히 또 기도를 해주셨고, 우리 지난 7년간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참 물심양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 소원을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장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개척교회 사모로 미국에서 잘 살다가 한국으로 끌려와가지고 병든 남편과 새 아이, 거기다가 이제 시아버지까지 참 고생 많았지, 이번에 외국 한번 가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메일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고객님의 마일리지가 12월 31일부로 사라집니다. 제가 백혈병으로 이 병원비를 수천만 원을 써가지고 이 항공사 마일리지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이제 그 마일리지가 이제 사라진다는 그런 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마일리지로 이제 여행 갈 계획을 세우고,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아슬아슬하게 그 마일리지로 갈 수 있는 그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그게 내일 아침 8시입니다. 그렇게 10년 만에 이제 해외 나간다고 다 들떠가지고 이제 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지난 7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았던 전교인 수련회를 이제 갑자기 막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이 지금 어렵다, 지금 뭐 어떻게 장소를 구하냐, 뭐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안 가려고 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멋진 수련회 장소를 구해왔는지, 그
그만 제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예수생명교회가 첫 전교인 수련회를 7월에 가게 되었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됐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전교인 수련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던 성도가 갑자기 우리 5월에 피크닉 말고 전도 축제를 또 하자는 거예요. 제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놀라서. 이제 그 장모님, 아내, 거기다가 이 막내까지 여자 셋 모시고 그 긴 여행을 이제 가야 되는데, 이 패키지도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여행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제 계획과 완전히 달랐어요. 교육자 회의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전도 축제를 하게 되었으니까, 요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데 전도 축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전도 축제를 했는데 1,000명이 왔어요. 1,000명.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왔어요. 지금 우리 통장에 재정이 600만 원밖에 없다, 등등 전도 축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하자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하자고 했죠. 대신 제가 하자는 김 집사한테 하나만 딱 부탁했어요. 김 집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300만 원 안에서 하자. 지금 600이 있으니까 수련회도 가야 되잖아. 300만 원 안에서 어떻게 좀 막아보자. 김 집사가 잘 알겠다고 했는데 진행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초대받아 온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 막 쿠폰을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초대한 아이들한테도 10,000원짜리 쿠폰을 줘야 된대요. 저는 작은 목사라 5,000원짜리면 안 되겠냐 하는데, 안 된대. 10,000원짜리를 줘야 된대. 몇 명이 올지를 몰라가지고 목사가 믿음 없게 우리 10개만 준비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감당 못하면 어떡하나, 다음 주에 하나도 안 올 가능성이 많은데 쿠폰만 다 받아가고 막 이렇게 걱정하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김 집사가 100명을 목표로 한대요. 어떻게 합니까? 100명이면 쿠폰 값이 도대체, 난 몰라요. 주님, 교회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5월 8일 수요일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오랜만에. 같은 노예인 이 구파발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친구였어요. 웬일인가 했더니 구파발 교회는 커요. 막 1,000명도 넘어요. 그 교회에서 이번에 작은 교회, 이 가정의 달, 보통 그런 건 연말에 하는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작은 교회 돕기를 이렇게 계획을 세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가지고 예수생명교회 1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다는 거죠. 돈도 돈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주목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막 기뻐서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또 그런 생각이 드는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데 우리보다 더 힘든 목사님이 막 생각이 갑자기 난 거야. 우리 꼭 100만 원 필요한데 이거 나눌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고민하고 막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그 구파발 교회 친구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막 불안했어요. 혹시 계획이 실종되어가지고 장로님이 못 준다고 하면 어떡할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받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혹시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2군데만 더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랑 그때 목사님 둘 이렇게 생각났던 2분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이 잘 흘러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전도하는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고 또 복 주시는지 제가 막 이 놀라운 비밀, 이 기쁨을 저 혼자 이렇게 담아둘 수가 없어서 이제 수요일 기도회 오신 분들한테 놔두고 또 다음날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팡팡 전도 축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재정 부탁도 하고 기도 부탁을 했죠.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나눌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아주 썼죠. 구체적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면서. 그런데 하루 뒤에 약속대로 구파발 교회에서 더 미루지도 않고 월말도 아니고 바로 다음 날 100만 원의 재정이 들어왔죠. 그리고 다음 사진, 그뿐만 아니라 이제 페북에 이 도움 요청을 보신 우리
친구분들 네 분이 이렇게 10만 원씩, 30만 원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55만 원의 귀한 헌금을 보내셨어요. 이제 저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구파발 교회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이 또 많은 성도님들을 움직이셨죠. 그러니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다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할 사람을 조사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했죠? 에스라 10장 16절 17절 좀 읽어주세요.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데만 70일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 뒤로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와서 얼마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지 아세요? 느헤미야 6장 15절 다 같이 6장 15절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제사장 에스라가 10년에 걸쳐서 하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얼마? 52일 만에 해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더 뛰어나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이 일을 해냈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었던 일은 그가 성벽 재건하는데 전문가였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제사장의 일이 아니라 총독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아닌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은 것이었고, 에스라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때까지 10여 년을 기다리게 된 것이에요. 이번 팡팡 축제를 하면서 제가 더욱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교회는 절대 목사 혼자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획도 성도님들이, 물품 준비와 식사 준비도 다 성도님들이, 진행도, 가장 중요한 초대도 성도님들이 다 했어요. 저는 3명 초대했는데 1명도 안 왔어요. 심지어 예배도 교육 목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담임 목사인 저는 축도만 했어요. 그죠? 그야말로 숟가락만 얹었죠. 그런데도 팡팡 축제가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절대 다 잘하지 못해요. 목사가 교회를 제일 사랑한다고,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제일 신경 많이 쓴다고 목사가 혼자 다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 망합니다. 에스라도 실패했는데 내가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다 잘해요? 절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제사장이 성벽 재건을 잘 하지 못하듯 왕도, 총독도 제사장 역할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급하게 부득이하게 사무엘을 대신해 제사를,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셨어요. 예수님 외에 모든 역할을 다 잘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 일을 다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이고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우리 다 같이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 사람을 따로 세워가지고 구제와 접대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욱 집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와 성도가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사역을 나누어서 함께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때 이번 팡팡 축제에 어른이 11명, 아이들이 26명, 모두 37명이 오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맘카페에 이 팡팡 축제 광고를 3번이나 했거든요. 몇 명한테 연락이 왔는지 아세요? 보는 건 1000명이 넘게 클릭해서 봤는데 단 한 사람의 연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를 통해서 무려 37명을 교회로 초대한 것이죠. 우리 성도 70명까지 모두 107명이 지난주 천국 잔치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번 팡팡 축제 여러분,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예산도 못 세우고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재정에 구멍이 날까봐 저보다 더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팀장들한테 맡기고 기도만 했죠.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네. 세상에 팡팡 축제에 이 지출한 이 영수증, 돈의 합이 299만 3,450원. 야, 어떻게 15번에 걸친 이 지출이 몇 사람이 올지도 몰라서 이 선물로 준 쿠폰의 숫자까지 딱 맞춰서, 거기다 한 분 목사님이 신기하게도 쿠폰을 9,300원을 할인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이 안 넘고 299만 3,450원 그렇게 지출이 되었어요. 이제 저를 보시고, 물론 성도님들이 솜사탕 기계도 개인적으로 사시고 또 샌드위치도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 이런저런 지출을 하시고 영수증 청구 안 하신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 다 계획하셔가지고 제가 걱정 안 하게 이 300만 원 안에서 지출을 딱 마치게 하신 것이죠. 제가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수입은 얼마일까요? 김 집사가 오늘 없으니까, 제게 아이들은 달란트로 먹지만 어른들이 다 돈 주고 사 먹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아무도 돈 주고 안 사 먹더라고. 그래서 저 혼자 또 막 걱정하고 있었는데 밤에 다 끝나고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냥 평범한 헌금 봉투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외부에서 온 155만 원의 재정과 또 우리 성도님 몇 분의 이렇게 헌금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팡팡 축제를 300만 원 넘는 재정을 너끈하게 감당하고 오히려 재정이 더 늘어났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배당 인테리어 할 때도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생명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걱정 안 하고 내일부터 휴가를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교회 일을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맡기려고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에베소서 4장 12절 다 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몸 돼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게 담임 목사인 제 역할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부르심에 모두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목장 식구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찬양팀으로 각자 은사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라는 성벽을, 목장이라는 울타리를 서로 세우고 함께 지켜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때로는 귀찮고 불편하고
때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벽 없이 살다가 날로 피폐해져 간 예루살렘 주민들을 생각합시다. 우리 서로 인내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성벽 예수생명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켜갑시다.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다 순종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